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꾸고 말씀에 따라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이전의 과거의 습성에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알매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알지만 내 생각이나 삶에서는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 참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믿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제자화된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되죠. 야, 역사도 짧은데 불과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정적으로 섬기는 교회구나. 뭔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에 보니까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제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선교도 했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그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데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장 말씀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기독교 회의가 바로 이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유대의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이 가치관, 유대주의라는 이 가치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변치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이것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는요,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깊이에 따라 이 변화도 달라집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깊이 만나면 깊이 영향을 받고요. 오래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도 사실 스치는 만남, 그냥 안부 인사 정도의 만남이라면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게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 잘 아시죠? 이 장발장이 그 당시에 은촛대를 훔쳐서 미래 신부를 하루 만났지만 그 하루 만남에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일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하루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이 일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가치관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변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 그대로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하여만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내 가운데 교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지식, 생각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의 교만이 아주 무서운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이전에 예배 드렸다가 최근에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동일한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것보다는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예배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바쁜 시대니까 주중에 이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다라든가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분명히. 그러나 동일한 예배를 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또 한 번 더 배우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 무슨 그게 중요하냐고.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바로 우물한 개구리식 생각인데요.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그 걸리버의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원래 이 조나단 스위프트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설가이고 또 목회자예요. 그가 쓴 이 걸리버의 여행기는 명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어린이 동화에도 많이 나왔는데 원래는 어린이 동화가 아니에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에요. 거기 보면 바로 이 부도덕한 또 타락한 이 세상을 풍자한 소설입니다. 이 소인국에 나온 릴리풋인들이 막 그 나라 안에서 서로 간에 정쟁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막 싸워요. 근데 이 정쟁의 이유가 뭐냐? 오늘날 치면 여당과 야당이 막 대립해서 싸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높은 굽의 신을 신어야 하느냐, 낮은 굽의 신을 신어야 하느냐, 요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을 벌이는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 이유가 계란을 세워서 깨야 하느냐, 옆으로 뉘어서 깨야 하느냐, 요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 동화가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바로 이러한 갈등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벌인 거예요. 유대 중심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부분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양반스럽게 이게 돼 있지만 원래 이 다툼이란 단어가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폭동, 소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뭐냐면 아주 격렬한 분쟁과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아니한 이 말은 기간적으로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났다. 왜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제자라고 인권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교회 세우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부분들을 허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큰 분쟁이 난 것이죠. 결국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한 안건을 가지고 바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베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현재 전송을 받고 바로 이 긴급한 안건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이게 둘러서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 말을 듣고 일반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성도는 뭐였냐면 기쁨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정말 주의 복음이 말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베니게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들이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성령께서 따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시켜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핍박도 있었고 또 안진뱅이를 또 일으키는 일도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보고를 할 때에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아까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들 듣는 여기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얻어야 정상인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일어나 말하되 그랬어요. 일어나 말하되. 근데 일어나 말하되 하니까 뭐 발언권 얻어서 일어서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돌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돌발적으로 일어나서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는 것이 그렇게 거북스럽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고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한쪽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은 그냥 기쁨도 아니라 큰 기쁨으로 반응했는데 왜 이들은 기쁨은커녕 하나님의 역사의 말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도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교만 때문이고요. 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화되지 못하고 이전에 내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이것에 집착하고 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외로 우리에게 많아요. 생각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이 교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참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 땅 우리 못 차지한다. 우리는 절대 못 차지한다. 두려움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10사람만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따랐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8년간을 광야에서 죽기까지 다 기다렸어요. 아니 부정적인 보고, 아니 이거 했다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과 내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전통 기반을 둔 신앙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좋지 않을 때에, 연단의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뛰어나오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2010년도에 중국에서 열린 챈카이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케냐의 마라톤 그 유망주 제클린 네티페라는 여자가 이제 마라톤에 참전을 했는데, 원래 그 케냐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마라톤을 잘해요, 그렇죠? 케냐 사람들이 마라톤을 잘해요. 근데 왜 이 여인이 또 유명해졌냐면, 그는 거의 뭐 금메달감이었어요. 1등감이었는데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우승이 장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인 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수도 좀 참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이제 멀쩡하고 두 팔이 잘린 사람이 참가를 했는데, 근데 그 마라톤을 하면은 목이 너무 타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한참 뛰다가 이제 물을 해가지고 붓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팔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뛰다가 보니까 옆에 장애인 선수가 팔이 없어서 막 탈수 증세에 보여서 허덕이니까 이 제클린이라는 사람이 물을 그 사람에게 마셔주는 거예요. 혹시 그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인데요. 지금 현재 제클린이라는 이 케냐 선수가 옆에 이 두 팔이 없는 이 마라톤 선수인데, 이 사람이 물을 못 마시니까 본인이 물을 떠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건네주면 본인이 마시겠지만 팔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셔둬야 되겠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라톤을 계속 막 수십 킬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력으로 뛰잖아요. 사실은 육체에 한계가 와서 정신력으로 뛰는데, 페이스를 만약에 놓치면은 그걸 다시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물을 먹여주면서 페이스를 놓쳐가지고 1등 할 선수가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마라톤 기록이 늦어져서 2등을 했는데, 2등으로 들어와서 상금도 2만 불 이상 그가 놓쳤어요. 그 돈은 케냐에서 온 가족이 몇 년간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스포츠맨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기 나라의 국위를 선양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어차피 못한 사람은 포기하면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원래 올림픽이든 어떤 경기든 간에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화합입니다. 올바른 스포츠맨십이 발행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올림픽도요, 그 목적이 금메달 쟁취라는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올림픽 정신도 잊어버리고 스포츠 정신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메달 따는 것. 그래서 메달을 못 따는 사람들은 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처럼 이렇게 경쟁, 그 사람을 등수로 매기는 이 뿌리 깊은 우리의 어떤 그 생각들이 얼마나 강한지, 혹시 그 최근에 한번 기사 보셨나요? 어느 그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등수대로 급식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2주 만에 그만두게 되는데, 세상에 급식을 등수대로 급식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근데 이것이요, 하나의 뭐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뿌리 깊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서 과연 어떻게 기도합니까?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을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으로 삼는 신앙, 생각이 거듭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비판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 교회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며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한쪽은 반발을 하고 어떤 한쪽은 큰 기쁨이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생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두시고 오직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한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내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힘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